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올로 목사님, 사모님 지난주 화요일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한 분도 대답을 잘 안 해. 나는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미국 간 지 7개월 됐습니다. 매일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올로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와 그 과정,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각 기관을 위해서 특별히 저와 함께 일생을 목회 같이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가지 않고 집에서 저희 부부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있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서로 인사합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아주 그 말이 쉬워요. 들어서 굿모닝 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옆에 앉은 분들에게, 또 혹시 혼자 계신 분은 나 자신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손도 한번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과 축복과 감사는 세상의 단어가 아닙니다. 실은 천국의 단어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할 말을 미리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매 시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진행하고 살고, 그리고 감사로 하루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부자 되시고 건강의 부자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부자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7개월 후에 와서 보니까 그 7개월 동안에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 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거리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참 이 곳이 정말로 척박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고 이렇게 좋은 동네가 될 줄 생각지도 못했어요. 40년 전에 이곳은 완전히 농촌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곳이 15평짜리 건물에서 15평짜리 사는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참 우리 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 성장을 하고 성들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언제든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저 지식대로, 자기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되면 믿고 불이익이 되면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불이익이 되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전체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꼭 오늘 필요한 말씀을 택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가르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그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즉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7절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바로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자. 그러면 여기는 누구에게 해당되겠어요? 아마 목사들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칠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만 그저 세상에서만 잘 되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너는 작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그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오늘 신학자들 가운데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도 구약은 모든 율법이라. 그래서 구약은 다 폐지됐다. 구약은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율법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때요? 예배를 제사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제물 들 준비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오늘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뭐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한 날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제사가 예배가 되었고 제물이 헌금이 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오늘 또 구약의 말씀은 우리 신약과 함께 우리에게 늘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구약을 생각할 때 누구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리고 야곱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도 했어요. 사기도 쳤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온 방법을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 특별히
특별히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인간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거짓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우리가 죄된 자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제일주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무엇이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런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멈추는 곳에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살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11조를 드리는 시조가 되어서 11조 시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헌금을 말하고 11조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헌금 자체가 복이에요. 11조 자체를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의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으로 그 말씀을 어때요? 한번 따져봅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경우에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그가 매일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 그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받고 성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드려야 돼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 자손 만대가 축복받았어요. 자손 만대가 번성했어요. 자손 만대가 믿음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감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돈을 쓰지 않아요. 그래, 한국에서는 그런 말만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돈이 100불짜리 있고 50불짜리 있고 20불짜리 있고 1불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동전들이 있는데 이 돈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또 보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달러는 온 세계에 다 쓰지 않고 세계 나라가. 그러니까 그 돈을 쓰는 사람아라. 그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바탕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시골에 가면요, 시골 가는 길, 그냥 가는 길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수천 대에 이르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신 그 복이 아마 그 땅에 임한 것 같아요. 거기서 사는 분들, 20년 30년 사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미국이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옛날 좋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지금은 좀 그래도 사람들 인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바탕에 다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정말로 수천 대에 이룰까도 가장 강대국되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요. 복 받기를 원하지요.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생활을 뒤에서 보고 그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받기를 원해서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꼭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자 손손들이 복을 받아 번성 번청 번영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제든지 바르게, 나는 요새 목사님들에게 내가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이율배반적인 것을,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가하지 않아요. 그저 교인들이 듣기 좋은 것만 막 전해요. 듣기 좋은 거 그것 들으면요 금방 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 것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아요. 그러나 쓴 것은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을 너무 안 읽고 교회도 오는 거, 나는 우리 이런 거 지금 한 거 지금 후회돼요. 이런 해놓으니까 전 교회가 다 이런 거 지금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성경책 가지고 안 나. 그리고 성경을 보지도 않아. 찬송도 보지도 않아. 이거 보는 거 이거.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대. 우리는 교회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 성경 찬송을 가지고 들고 와야 돼요. 멋있게 성경 찬송 들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저분들 정말 교회 가는데 멋있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넘치면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뭐 요새는 뭐 성경 찬송도 없고 무슨 뭐 또 핸드폰에 뭐 기록된 거 그것도 가지고, 물론 그거 안 가지고 다닌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이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이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려서 한번 깨어서 한번 다시 생각하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방송국 한번 말씀 한번, 말라기서 3장, 여러분들 이거 내가 말라기서 3장 하면 또 눈치채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우리 말씀 한번,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라고 나는 강조는 안 해요. 믿음대로 하시라고 말해요. 그러나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7절서 말라기 3장 7절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은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여기 말씀 가운데요, 이 말씀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마침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고 목회하는 분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조해야죠. 잘 가르쳐야 돼요. 물질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인간은요 허수아비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떠나실 때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거 있습니까?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우리가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11조에 있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서 시험해 보라 그래요. 우리가 마귀가 시험을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승진시키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11조를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말해요. 그래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아름다워진다. 땅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들, 비가 안 오고 정말 가뭄이 오면 땅이 박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를 적당히 하나님 내려주시면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해충을 검해주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땅이 아름다워지고,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너희들 복되도다 하리라.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너희들 복되도다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손해를 오히려 유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여러분들은 복되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주일이란 말도 않고 오늘 일요일이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일이야, 주일. 주님의 날. 근데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엿새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 후에,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가 우리가 옮겨서 살아야 돼요. 네, 가정, 직장, 일터, 학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학교 어느 곳든지 예배 드리는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직장에서도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참 못됐어,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배 정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정신으로 내가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살아야 돼요. 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런 모든 아름다움이 이루어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세상 살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바르게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참말이 된답니다.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참말이 돼.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책임 추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오늘 온 세계가 다 거짓말로 넘치고 넘쳐요. 그래서 거짓말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니까. 우리는 생명 내걸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국은행에 저축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저축하면요, 물론 이 세상에도 우리가 저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서 1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내가 왜 오늘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했는데, 여러분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갔다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나라는 물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보다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좋다. 훨씬 은혜롭다는 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있고 도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오직이란 말은 원리란 원리, 단 어떤 거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색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인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유한 삶을,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면 우리 후손들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 준비하여 드는 연보가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들 여기 연보라는 말은요, 본래 헬라어로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축복. 연보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헌금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니라. 여기 많이 걷는다는 말은 많은 복으로 걷는다는 뜻이요. 그리고 연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런데 많이 거둔다는 말은 많은 복을 걷는다고 말해요.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복.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셔도 복이란 말이 수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은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로 당신들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정말 복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부러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축복하신다는 말이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 조건 없지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막 주는 거요. 이놈들이 잘못해도 주는 거요. 예. 부모에게 불효해도 주는 거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풍부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문제가 있는 거요. 알아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으로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따지지 말아요. 이것이 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나 저주하나 그런 걸 생각하지 말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해요. 유명한 우리 옛날 우리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 박사이신 박일선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잘해요. 덮어놓고 믿어다. 덮어놓고 믿어.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 따지지 말라는 거야. 뭐 네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네 인간이 그거 하나님 말씀을 따지하나?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해요. 덮어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라면 덮어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말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으시오.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어드린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이 지혜로운 성공자라고 말해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그 성공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실패자라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실패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성공된 자나 실패한 자나 다 어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왜요? 반석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완전히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고 번창하고 우리 자손만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증거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날마다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공자가 될지언정 불순종해서 실패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